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뭇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에 관해 가지고 이제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래 보면은 교회마다 그 십자가가 있죠. 종탑에 십자가가 있고, 또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목걸이도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 십자가의 의미는 그때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제 죄수들을 갖다가 그 십자가 형틀에다 매달아 가지고 이제 그 형을 집행하는 그런 도구였었거든요. 그런 도구인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피의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때에는 그 짐승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피로 이제 그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흘리신 그 피로 이제 모든 죄를 이제 사함을 받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피는 생명이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짐승의 피로 그걸 예표한 것이고, 이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들은 그 모든 죄를 이걸 가려가지고, 기록된 죄를 가려가지고 그 죄를 이제 사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자가 돼서,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기고 그 은혜의 빚 갚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의 그릇된 모든 행실들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옛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새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12를 택하셨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그 그리스도 바깥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십자가의 도의 길로 인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물질의 문제를 초월하게 만드신 걸 볼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의 문제. 다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이렇게 다섯 가지 문을 열고 들어가야 거기가 이제 그리스도 안이고 죽었던 사람이 새 사람 되어지는 거고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누구든지 이 길을 다 가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누구든지 가야 돼. 그 길을 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길 들어가야 이제 영적인 세계가 이제 영 안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과 귀로 물질의 세상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잖아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갔다 온 거는 거기는 영적인 세계거든요. 이런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다.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어 영적인 세계 영 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받아야 될 훈련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큰 문제다 이 말. 이게 안 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바늘길, 이것이 십자가도의 길인데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이나 매미 등 이런 것들을 보면 허물을 벗죠. 허물을 이렇게 벗는데 오늘 우리도 육신의 율법 아래 이 육신의 허물을 벗어야 돼. 이거를 한꺼풀 한꺼풀. 이 십자가의 도는 5 이 허물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이제 양파 껍데기 까듯이 속에 새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물질의 문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이 물이 없으면은 생명 자체가, 이 물질의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영적인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이 생명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물질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고,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중에 나는 새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제 22절이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사람들보다도
이 날짐승 바다 물고기에 먼저 복을 주셨어요. 사람보다 먼저 복을 받았어. 이게 그 복이 뭐냐? 복은 권리라 그랬죠. 예. 생명에 관한 권리가 복이다. 근데 마라크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그래서 생육하고, 생육이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생은 날생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낳잖아요. 그게 이제 그 태어나는 게 생이라고, 날생자. 네, 날생자. 그게 태어나는 거. 태어나려면은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없고, 남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없고,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해야 이게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치가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들도 그렇고, 우리의 꽃을 봐도 꽃도 암수술, 수수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들이 그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씨를 맺도록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육은 이제 기를 육자예요. 기를 육자인데, 이제 태어났으면은 먹는 게 공급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먹고 배설을 하고, 이게 이제 그 본능적이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하려면 죽으면 번성이 안 되잖아요. 살아야 돼. 살아야지 번성이 되지, 죽으면 번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이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본능적인 욕구. 본능. 그러니까 이 본능이 뭐냐? 본능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하는 거, 이게 몸이 스스로 반응해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닭이 낳은 그 병아리나 오리가 난 그 병아리나 똑같은 조그마한 병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 다른 게, 오리가 깐 그 병아리는 물을 찾아간다고요, 그게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건 본능이거든요, 본능.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새들을 보면 새들이 집을 짓는데,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나무에다가 집을 짓는 새들이 있죠. 까치나, 까마귀나, 비둘기나 이런 새들은 거의가 다 이제 그렇게 집을 져요. 근데, 그 제비는 보면은 그 나무를 부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흙을 부르다가 이제 처마 밑에다가 흙으로 집을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누가 가르쳐 줬을까? 본능이라 이 말이에요. 본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물이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이 본능적인 욕구를 세 가지라 그랬죠.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는 먹고 배설하고, 그 다음에 생존적인 욕구. 생존적인 욕구는 안 죽으려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생존적인 욕구.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성적인 욕구. 그래서 이 세 가지 본능적인 욕구를 모든 만물이 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일평생 사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먹고, 새끼 낳고 죽는 거예요, 원리가요.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가만히 보면은 먹고, 첫째가 먹고, 두 번째가 새끼 낳고, 세 번째는 안 죽으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게 모든 만물의 이치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은 이런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은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 생물, 이것을 복으로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요. 그게 이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 기도하는 것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거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십자가 도를 우리 그 길을 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이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도의 길은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바늘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자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자들이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 은혜를 입혀진 자들은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랬죠. 이 은혜의 빚을 갚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입혀진 자들이 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적인 욕구 이거를 복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복으로 주셨는데 사람은 모든 그 짐승들 모든 만물은 그에 상응하는 이제 그 형상을 주셨지만은 사람에게는 이 형상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이제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27절에 거기 보면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죠. 짐승들에게 준 거하고 똑같이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뭐가 다른가 하면 형상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형상이 다르고 주신 복을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이거 두 가지를 추가해 주셔서 그래서 말이 아무리 빨라도 사람이 그 말을 잡아 타고 다니고 코끼리가 아무리 등치가 그 힘이 세도 사람이 그 코끼리를 다루고 맹수들이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사람을 보면은 피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라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입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길은 이것이 은혜가 입혀진 이 준비가 된 자들이 이제 한 커플 그 허물을 벗듯이 십자가 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안 가면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새 사람이 돼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모든 만물을 새 거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새 것을 상속받는다 이 말이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모든 하나하나를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입혀지게 하여 주시사, 노아가 120년 동안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음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은혜가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